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가 준비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명절 지내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성도의 사명,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제목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여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교회론 서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강조점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 성도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써준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서는 성도로서 믿음을 부여잡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된 짧은 서신서이지만 이 안에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회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말씀은 예수를 머리로 하나 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의 모습,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다, 에클레시아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인 성도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중리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또 눈에 안 보이는 무형교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영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십니다. 그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생활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헌신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 자녀가 둘밖에 없지만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범이 보고 훈이라고 그러고 훈이 보고 범이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요. 아빠 나 훈인데 왜 범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똑같아, 헷갈려서 그래.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우리는 아빠 엄마 안 헷갈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다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뭘 꼭 맡기기 위해서, 일을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부를 때도 있지만 그냥 사랑스러워서 부르는 거죠. 그저 사랑스러워서. 부모가 아기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어린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름을 불러주면서 눈을 마주치고 옹알이를 하면서 한없이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실 때도 마치 그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많이들 오고 가지는 못했을지라도 가족들을 보았을 때 손자 손녀를 보면 한없이 이쁘고 귀엽죠.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그 즐거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의미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사역을,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요. 성도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깨닫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행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말씀했죠.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노예 생활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라,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이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함께 세워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친밀한 그 은혜와 교제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막 악덕 업주처럼 우리에게 일만 시키려고, 사역만 맡기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은혜의 삶을 누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늘 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거래하자고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쉬어, 그냥 먹어, 마셔, 누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리교회 공동체는 교회 오시면 평안해야 돼요. 일에 대한 부담이 다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은혜와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저는 이 은혜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10위의 이 경제 부국을 이룬 대한민국 안에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백성들 안에게는 쉼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이 모든 영적인 배고픔과 갈급함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은혜 안에서 누려라. 그리고 이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 받은 게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헌신과 섬김은 절대 지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헌신과 섬김과 열정과 노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로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누린 후에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중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원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우리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려 신학교를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하셨는데, 취조하던 일본 경찰이 종이와 연필을 내놓으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보라 합니다. 이 목사님의 첫째는 십계명을 어기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심으로 할 수 없다. 둘째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본분인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하니까 할 수 없다. 신사참배하면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 사람도 망할 테니 할 수가 없고, 다섯 번째는 신사참배를 하면 그 국가도 존속할 수가 없게 되니 할 수가 없다. 또 나 자신이 지옥 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면서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상동 목사님의 이 결단이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울며 두 손 들고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맞아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한 30년 전에 이미 천국 가신, 2000년에 천국 가신 한경진 목사님, 유명한 그 종교상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그 종교상을 받을 때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행했으니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고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2년 6월 달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의 큰 충격이었죠. 이 한경진 목사님의 죄책 고백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월에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최태영 목사님이 동일하게 창시 계명을 하고 신사참배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셨고, 2007년도에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와 한국 기장 측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예장 합동과 통합, 합신, 기장 등 4개 교단이 이런 회개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우상숭배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부르심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라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돌아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운동계에 그 중학교 때 학원 폭력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 또 같이 운동했던 모습, 또 지금 학교 상황에서 학원 폭력이 가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일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가해하고 예수님을 폭행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러할 때 한경진 목사님처럼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교단의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문을 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부르심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좌우가 대립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에서 지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는 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있어서, 성도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동성애는 안 되는 것이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부르심 받은 반응과 자세와 태도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사명, 예수를 머리로 하나 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2절 말씀을,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온유란 말씀은 길들어진 가축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사자와 호랑이도 길들여지면요, 외국 사람들은 그 전원주택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사자, 호랑이와 같이 살아요. 이 조그말 때 강아지일 때부터 키우니까 이게 길들여지니까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 여자분이 그 들어가서 같이 먹이도 주고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길들여진 온유의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변화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어져서 변화된 우리의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자신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부드럽고 참아줍니다.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은 부드럽고 온화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사랑 고백을 하는데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 광장이나 시청각 광장에서 큰 목소리로 떠들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장소에서 나지막한 소리로 은밀하게 사랑과 대화의 고백을 합니다. 그윽한 눈빛과 은은한 목소리를 주고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져요. 행동 표현이 거칠어지고 언어 표현이 거칠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천지창조라는 애니메이션, 일본에서 만든 성경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하와가 아담에게 나올 때 아담이 처음에 뭐라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와를 칭찬해주고 사랑스러워합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벌거벗은 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그 아이들이 보는 성경 만화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밀치고 거친 말로 막 뭐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성경에 그 말씀은 그 장면은 없지만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있어요. 우리 직장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국가 간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초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투정이 다 하와에게로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와는 이것을 뱀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변해요. 언어와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북한의 언어는 남한에 비해서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그냥 까부순다 그러고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고 이런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사랑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심을 품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표현은 어때야 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언어, 말들이
표현이 달라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나라와 민족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성도들의 삶 중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인데, 명령인데, 이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는 사랑이죠. 사랑은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중심적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존재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예수님의 빚된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존재지, 우리 안에서 사랑이 발사되어 발광되어서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주는 자가 복되다 합니다. 20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사랑을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길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합당한 두 번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하나된 모습, 사명은 3절에 있는 말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러므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입니다. 부부도 하나요, 가정도 하나요, 성도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중육의 성도님들 부부간에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믿음으로 화평으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한 북한도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고 하나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면서 우리는 아직 하나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천국 갈 때까지 하나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중간에 막힌 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부모 자녀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나의 자아와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매일매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남편인 나 때문에 아내가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고독해하고 불행하진 않는가? 아내인 나 때문에 남편이 더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것은 아닌가? 부모인 나 때문에 자식들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탈선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인 나 때문에 부모가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한숨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인 나 때문에 교회나 그 공동체의 발전이 저해되고 고통받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모습이에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야 지고 죽어야지만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된 것처럼 내가 죽어야 가정도 화평되고 사회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화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젊은 시절 직장 생활하면서 술과 세상 향락에 취해서 매일매일 살았다 합니다. 보통 귀가 시간이 새벽 2시, 3시였다고 해요. 지금 이분의 아들이 무슨 K-팝 팬텀심에 나와서 이제 1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라 하더라고요. 이분이 새벽에 들어오면 부인이 성악가를 나왔나 봐요. 그 친구들 새벽에 다 불러놓고 노래까지 시켰대요. 그러면 자기 부인은 한마디 싫은 내색을 안 하고 거기서 노래까지 풍악까지 울려주면서 남편의 모든 기분을 이렇게 맞춰줬대요. 그러니까 이 이재철 목사님은 당연히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직장인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변함없이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기다리다가 책상에 누워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잠이 들었답니다. 거기에 일기장이 있었대요. 예전 같았으면 깨워서 뭐 해장국을 끓여라 했을 텐데 한번 그 책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었대요. 그 자고 있는 아내 몰래 책을 꺼내서 봤는데 그 일기장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일기장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이 아내가 쓴 글입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일기장을 봤대요. 이재철 목사님이 새벽에 이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그렇게 순응적이고 순종적이고 새벽에 술 친구들 앞에 나와서 노래하라면 노래했던 그 아내가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이렇게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그 새벽에 회개를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던 어머니 기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아내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때부터 그 즉시로 술과 담배와 모든 향락이 쓴 독초처럼 다 끊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불가항력적인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주의 종이 되어서 짧은 기간 동안 한국교회 많은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영적으로 죽어지면 그 상대방의 영혼은 하나 되어지고 다시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냥 내 안에 와서 쉬어라, 누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 예 아니오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이 말씀이 올 한 해의 2월달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도의 사명, 성도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중육의 모든 성도들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